제가 아까 이렇게 아침에 찬양을 우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성도님 보고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서연우라는 성도님인데요.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밑에서 아까 밥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개 주세요. 네, 아주 찬양하느라 아주 에너지를 많이 쏟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어린 우리 초등부 자녀들도 이렇게 어른 예배에 나와서 또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고난 중에도 이제 믿음과 진리를 지키려 했던 스데반의 이제 얼굴을 우리가 지난주에 6장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과 진리를 지키려 했던 그 모습을 이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제 저자인 누가는 천사의 얼굴의 모습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것에 이제 변론하는 것이 바로 7장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였어요. 6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그리고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 예수라는 자가 이 성전을 허물고 모세 오경을 폐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되는데요. 이 공회에 서는데 그가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한 1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스데반의 이 7장의 설교, 이 말씀은 그 전에 앞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헬라파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하나님이 꼭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하에 편만에 계시고 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스데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지는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같이 행동하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아브라함은 너희같이 행하지 않았다 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그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라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건 맞지만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 어디에 살았다 그래요?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그곳을 갈대아 우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그 아들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 믿는 믿음과는 전혀 관련 없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스데반이 이 점을 강조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고 선민으로 삼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 점을 깨부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시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야.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 중에 착각이야 라고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세상이 싫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저 꼭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교회에 찾아오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아들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전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는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조차 실상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바로 계시라 그러죠. 계시. 주체자가 드러내는 거예요. 주체자가 먼저 드러내지 않는 이상 피주체자인 인간은 그 주체자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먼저 찾아와 주셔야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세상의 돈을 신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구별되는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 종교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죽어라 고생해야 되잖아요. 죽어라 고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그 경지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선행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먼저 택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목회자가 된 지 정확하게 올해로 이제 10년 차가 되더라고요. 2012년에 이제 호대를 졸업하고 이제 5월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를 이제 시작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딱 10년 조금 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거의 빠짐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제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저 같은 놈이 다른 사람의 영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제가 케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왜? 저는요, 제가 어떤 놈인지, 제가 어떤 자인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저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마른 나뭇가지라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그 위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11장 8절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안 말해줬다는 거예요? 안 말해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일로 가, 뭐 베트남으로 가, 가나안으로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지도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 뭐 나침반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저쪽으로 가야 한다. 내일은 저쪽으로 가야 한다. 오늘은 가지 말고 여기서 더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 움직이지 말고 더 스테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또 움직이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의 인생길에 길이 되어주시고 지도가 되어주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아브라함의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요, 실상은요 그 발걸음을 옮기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발걸음으로 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베트남에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비행기 티켓 끊고 온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여러분을 이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왜 옮기셨어요? 왜 옮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베트남 땅으로 옮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왜 옮기셨는지를 잘 보면 우리를 왜 한국에서 이 땅 베트남 땅으로 옮기셨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고향이죠. 고향입니다. 고향은 뭐예요? 자기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막 핵가족이 돼서 이렇지, 그 전에 옛날, 지금 뭐 베트남 시골만 가도 가족들이 다 붙어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다 일가 친족들이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곳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곳의 문화를 사용하여 그곳의 음식을 먹어요. 75년 동안 그곳의 우상을 섬겼어요. 웬만한 일들, 웬만한 문제는요 거기서 살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70년 이상을 살았는데 뭐 어려운 일 생기면 친척들이 도와주고, 무슨 일 생기면 뭐 다 같이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아브라함이 사는 이상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옮기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면요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인맥, 내가 좋아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문제가 생겨도 한국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아파도 우리 동네 한국에서 병원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동네 병원들, 그죠? 의료보험 카드만 갖고 가면 내면은 얼마 내고 진찰받고 오세요? 2,000원, 3,000원, 뭐 1,000원, 이 정도만 받으면 다 웬만한 약도 막 얼마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조금만 아프면, 여기 뭐 좀 한국인이 있는 병원 가면은 치료도 안 해. 그냥 어디 아프세요? 하고 청진기 몇 번 되면은, 약 타세요. 진료비 얼마 나와요? 최소 100불. 아무것도 안 했어. 100불 나와요. 그렇다니까요. 대부분 여기서 아파도 병원 잘 가세요? 못 가요. 약만 먹고 그걸 버티는 거야. 약 힘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약 사 먹으면서 뭐 해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약 먹었으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조그만 애들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플 때마다 병원 데리고 가요? 못 데리고 가요. 비싸서. 그럼 약 먹이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애 열나면은
밤새 엄마가 그 애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밤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애가 정말 기적적으로 열이 떨어져 있고 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내가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면 뭐가 필요해요? 비자 필요하죠. 요즘 어때요? 비자 잘 나오세요? 여러분의 비자는 평안하신가요?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가 돈을 내도 비자가 안 나와. 그 비자 딱지 하나가 없어서 여기서 못 산다니까요. 그 딱지가 없어서. 참. 비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정부 사람들이 도장 안 찍어주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저 비자 나와야 살 수 있는데, 비자가 있어야 여기서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머물기가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뿐이겠어요. 날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까? 언어가 안 통해서 겪는 갈등, 문화가 달라서 겪는 고충들,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태도 때문에 보는 우리 손해들,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한국에서 살면 우리가 이런 걱정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국 땅에서 이 땅 베트남 땅으로 옮기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돈, 가족, 인맥, 경험, 경륜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베트남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 바로 한국 땅에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가 이거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베트남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 가나안 땅에 뭔가 놀랄만한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옮겨주셨으면 뭔가가 셋업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현실은 어떻대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그냥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네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거 떠나라. 그거 접어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고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복덩이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평생 살아왔던 그 땅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들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 더 나은 인생을 분명히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당.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사업 잘하고 있었어요. 직장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야. 내가 너를 더 복의 통로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너를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하고 다 접게 하시고 다 하시고 정말 들뜬 마음으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야겠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겠다. 그 정말 기대를 갖고 왔는데 도착했더니 어떠세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고생만 직사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이, 이 베트남 땅이 얼마나 힘들어요. 응?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주셨어요? 와, 우리 예준이가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마음 편하게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늘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5절 후반절에 그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75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요, 이재철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에게 약속 어음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잘 와닿아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현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당장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찰을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현찰을 주지 않으세요. 뭘 주냐?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현금은요, 단순 거래에 지나지 않아요. 현금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따져요? 여러분 여기 밑에 가서 뭐 슈퍼마켓 가거나 빵집 가서 현찰 내고 빵 사는데 당신 왜 이렇게 인성이 더러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아무 말 하지 않아.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러운지 좋은지 착한지 나쁜지 안 물어본다고. 현찰은 바로 직거래잖아요. 근데 약속어음은 어때요? 여러분 아마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약속어음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죠? 약속어음은 뭡니까? 서로의 신뢰관계가 반드시 쌓여져야만이 성립될 수 있는 거래예요. 말 그대로 약속이죠? 내가 이날 며칠까지 돈 얼마를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어음을 주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신뢰를 보고 뭐 물건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것을 약속어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은 서로의 믿음이 수반될 때만이 성립될 수 있는 거래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약속어음은 현금처럼 물물교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현찰을 주시지 않고 약속어음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뭘 쌓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관계를 쌓기를 원하신다. 여러분과 믿음의 관계를 쌓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현찰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일 때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선물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예준이가 엄마 나 이번 생일에는 이거 사줘. 나 이거 꼭 갖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너 생일 때 이번에 이거 꼭 사줄게. 약속을 하면. 예준이가 지금 그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 근데 기분은 어때? 받은 것처럼 너무 좋지. 왜 좋아요? 엄마가 반드시 내 생일에 그것을 사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과정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마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시고 오신 분은 이사야에도 얼마나 수많은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을 향한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그릇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것을 알았어요. 보이는 성전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며 영원한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베트남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무사히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재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좋고 실력이 좋아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살짝만 건드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메마른 나뭇가지, 송장같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허리 조금만 다쳐보세요. 허리 조금만 삐끗해보세요. 어떠세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증거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어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이죠. 이 성경의 약속들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광야와 같은 베트남 땅에서 매일매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길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깜깜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정말 100불 한 장, 여러분 여기서 100불 한 장 도움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남에게 100불 한 장 요청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100불 한 장 도와주는 사람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내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이 땅으로 옮기시고 내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행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인 저희들의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 척박한 땅으로 저희들을 옮기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셔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